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120회 가을 정기노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생명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가을 문턱에 들어오나 싶었더니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기도 신선하고 선선하고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계절에 이렇게 정기노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흥간사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입니까? 독사입니까? 그래요. 그 미염에서 획 하나가 빠지니까 독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양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어떤 목적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이 아니라 이용을 해먹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일주일 동안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을 정기노회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영성은 추구하는데 영역은 사모하는데 인성을 놓쳐버리는 경우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분명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추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경산 하양에서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 여러분 다녀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존에 계실 때 현역에 있을 때 부흥회 일주일 갔다 오면 성도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안수 받으려고 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현역에서 딱 떠나가지고 하양에다 3,000평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300평 건물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더라. 너무 괴로웠다. 근데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김 목사 모습을 보고 내가 부탁을 하는 거다. 여기 와서 이 기도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영풍에서 한참 활동하고 있던 터라 뭐 이선 목사님을
위시에서 나성열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거의 넉 달 동안 연속으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때 지 목사가 병을 얻었지요. 그 모든 식사 대접 혼자서 준비해서 대접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기도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서 목사님이 이제 지 목사님을 한번 불렀던 모양이에요. 올라갔더니 김종우 목사 왜 지멋대로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개 목사도 올라가고 아무개 전도사도 왔다가 그랬다며 그러면 나한테 연결을 시켜야지 왜 지 마음대로 그냥 혼자 만나고 혼자 보냈냐고. 자기를 만나게 해줘야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더 목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여기서 목회 더 이상 안 할래. 분명히 우리 목회 계약서까지 쓰고 왔잖냐고.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우리 부부에게 전담하겠다는 목회 계약서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고. 그래서 사실 세워진 교회가 효성동 2번 종점에 열방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길로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영성과 인성은 비례해야지 그게 반비례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기총 대표회장도 했던 전 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 양수리에서 그야말로 그 영성 세미나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참석을 했거든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주문진 순복교 목사님을 위시해서 내 후배 목사님을 전부 다 거기 동참하게 했고 하나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손댔어요. 강원도 지부장까지 했던 주문진 목사님은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저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아쉽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여기고요. 그 전 목사님의 영성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기독당인가 뭔가 이렇게 관여하면서부터 아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 공개석상으로 그런 욕설을 해서 과연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마음 아파하며 고민하며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할 일만 하자 그런 결론을 내린 터인데 아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가 의사면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까? 아마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인체를 본이 꿰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의학 지식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하죠. 법관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억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는 그 사람들 역시도 율법 전설을 꿰뚫어야 돼요. 능통해야 돼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통과한 사람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 법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이건 망하는 거죠. 망치는 거죠.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의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는데 그만 실수로 사망을 했어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됩니다. 감옥 갑니다. 과연 의사면허와 법관이 되는 그들의 위치와 저와 여러분의 위치 비교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받는 자의 영혼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능통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잠은 자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단에 서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이는, 망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집회 나갑니다. 뭐 김남진 목사 여기 계시지만 13년 동안 영풍에서 저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잘못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한번 더 드러내고 나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콧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몇 번 그런 고백했지만 그 일주일 동안 흘렸던 눈물이 그 전에 24년 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더 양도 많았고 농도도 진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이름을 개명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개명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회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 앞에 택시가 서 있지만 저 택시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정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여쭙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교동문에 또 나온 말씀이 반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교동문 회중 맨 밑에 있는 것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나자레라. 이런 반응이 있다면 그 자체가 슬픈 일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자 되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짧은 말씀이지만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제자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한 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예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배우는 자세가 나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당신만 알아? 나도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절대 발전 없어요. 절대 배우지 못해요. 정말 겸손한 우리의 주님 마음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총회라든 노회라든 혈기를 부린다는 그 자체가 주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 톤이 아직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으십시다. 아멘. 정말 우리 동서남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저도 못지않거든요. 제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딴 것 없습니다. 제가 38년 목회했던 나 나름대로 좌충우돌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제 심정이에요. 13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가르치려 들었어요. 야 이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도 다녔고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우리 후배 목사들 제가 성경 가르쳤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제 심정이 최소한 이건 알아야지. 그래야 목회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방향이 달라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공유하자. 함께 나누자.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의 방콕 수도에 보면 시내로 들어간 한 복판에 정말 값비싼 자재들을 가지고 건축을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쓰지 못해요. 왜?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건축하는 사람이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허락한 설계도대로 건축한 게 아니라 값비싼 자재를 쓰고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멋지게 건물을 지었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시범 케이스로 너희들 만약 설계도를 이미 변경하면 아무리 돈 들여도 헛수고가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저희가 목사님들 관광 갔을 때 태국 관광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일러주니까 알지 아무도 모른대요. 왜 저렇게 멋진 건물을 쓰지 않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목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근데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신앙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 말로 제가 총회장 1년 마치고 난 다음에 솔직히 택시 하면서 교단 발전기금 300만 낸다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택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회에서 총회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지만 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총회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라도 제대로 한번 전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택시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 없어요. 지금 새로 임원들이 선출됐는데 총회장이 아직 부담감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 부총회장 나머지 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가 엎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금년 말까지 내가 300만 원을 준비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심야 운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희한하게도 취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들을 붙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택시전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전도 성도들이 아는 거고 우리는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저였어요.
1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막상 전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난 개천절날 만났던 오사카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여서 내가 진짜 고마웠어요. 밤 11시에 김포공항에 출발해서 대구에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김포공항 근처에 호텔 많아요. 호텔에서 편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편하게 대구 내려갈 수 있는 분인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목사님이 정말 소개해주는 기사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그건 하나의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목사님 혹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꺼이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정말이세요? 그러면서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증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가 굉장히 비싸요. 시내 할증 40%에 시외로 가니까 30% 추가가 돼요. 자그마치 70%가 올라요. 그러니까 대구에 도착하니까 택시 요금이 38만 6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매달이 상관없이 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택시 전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니까 해주세요. 현금이 있었으면 제가 감사한금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제가 일본에서 돈을 다 쓰고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결제됐어요. 그러더니 지하주차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는 또 먹을 거 떡도 갖고 오고 뭐 홍삼 제품도 갖고 오고 그걸 싸갖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러고 또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아니 장로님 또 뭐예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거기다 또 10만 원을 넣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주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지치지 말라고 힘 실어주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권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택시를 타면 꼭 기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목사님 택시를 타고 대구까지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돼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내가 참 힘이 나네요. 진심입니다 목사님. 늘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가 전도의 현장에 있었기에 장막을 직접 만들면서 사비장 복귀를 했던 사람이기에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선회 목사님들 전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그렇게 말해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전도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그 사람 믿음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교리예요. 이론이에요. 실제일 수가 없어요. 천국이 실존하고 지옥이 실존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안 할 수가 없죠.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에 되면서 두 가지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도 일선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로 구성된 합동통신총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신앙 얘기 안 하고 교리 얘기 안 하고 이론적인 설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일러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마이크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서노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노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영향력이 다른 노예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상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영적 기도의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거든요. 주여 일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내게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고 우리 떠나버리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주의 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모든 예수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죽이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감각들에게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동서노예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감성을 아버지 달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뻥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행복하게 여겨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불리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서노의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